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7번째 구약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어서 남한국의 역사를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전체를 다 훑기는 좀 어려우니까 주요한 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끝부분 조금 간략하게 또 역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저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여러 개가 생겼다. 이런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유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 왕조의 왕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통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궁정 안에서 역시 쿠데타도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통을 이었다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보다는 나았는데 유다도 결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남한국 유다가 망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가 설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의 역사서인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왕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역사서지만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강조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박스의 왼쪽에 있는 그 유다 왕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연도가 있는데 연도는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왕이 내려오는데요. 노랗게 제가 하이라이팅 한 왕들은 이제 좀 선한 왕들이에요. 네 사람이죠.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한 왕으로 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아사로부터 그 요아스에 이르기까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늘색으로 또 하이라이팅을 했어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여호사밧이 그때 북왕국 하고 좀 화친을 맺었어요. 그때가 이제 연도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874년, 853년에 아합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합은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이제 딸이 있는데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 낳은 아시아는 보시다시피 단명했고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주전 841년부터 835년 사이를 다스렸던 아달랴는 남자가 아니고 아합의 딸이고 또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그 여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달랴가 아주 정권을 잡고 휘둘러가지고 자기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계승할 수 있는 적법한 사람이다 해서 내세운 것이 요아스인데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죠. 그 뒤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좀 개혁을 좀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므낫세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고 요시야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낸 때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서 어떤 독립심 또 자존감 이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주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남한국 유다는 요시야 때까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무기또에서 전사한 이후로는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그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도 굉장히 비참했지만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마지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유다의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유다의 대략적인 역사는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름을 하나씩 다 기억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거는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인데 그걸 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집으시고 큰 그림을 생각하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좀 중심이 되는 왕 한 4사람 정도,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한 그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남한국의 왕들을 좋은 왕, 또 뭐 그저 그런 왕, 또 아주 나쁜 왕 이렇게 제가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나라의 회복을 꿈꾼 이상적인 국가로 다시 한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회복을 생각한 왕들이 이제 4사람인데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 또 4사람, 아사,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죠. 르호보암은 나라를 가른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서 그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여왕이죠. 그 다음에 뭐 므낫세, 아몬 사람들은 다 굉장히 악한 왕들이고, 특히 몰락 시기에 4사람의 왕, 여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그 왕들은 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진 그 연결성, 컨티뉴이티를 보시려고 하면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제 유다의 4대 왕인데요. 남한국 4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870전부터 845년, 그래서 25년간을 다스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샤파트라는 말은 이제 젖쥐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히브리 말로 쇼프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쇼펫, 샤파트 이게 다 이제 심판하신다, 뭐 다스리신다, 젖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판단하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사실 사람의 이름으로 그걸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재위를 했죠. 이 사람이 다스린 기간 동안 뭐 조금 달라요. 위에 있는 것과 여기 역사적 배경에 적어놓은 연대가 좀 다른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다스렸는데요. 북이스라엘로 치면 아합이나 아시아, 여호람과 이제 동시대 인물이다. 왕들끼리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건 같은 히브리 말을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서기 몇 년, 뭐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국의 어떤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북왕국 어느 왕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왕국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는 남한국 어느 왕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그 다스린 치세 기간을 좀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 성경의 어떤 그 연대 기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특별히 여호사밧 때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아하 왕 때까지 남북 왕국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갈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제 남북 왕국이 서로 아주 그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긴장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제 여호사밧 왕 때부터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가 좋은 거는 뭐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남한국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정략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만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뀐 게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북쪽에 이제 아람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남북 왕국을 위협해 왔기 때문에 외적인 여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의 고대 중근동의 이제 어떤 그 힘의 그 역학관계를 보면 북쪽에는 뭐 아수르, 바빌론 그러면서 이 북동 세력이 있잖아요. 남쪽에는 이제 애굽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항상 패권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머리에 북쪽 머리에 이고 있는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이 늘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줬는데 이 아람이 단순히 북왕국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왕국도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적에게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장 외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아합 왕에 의지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후 이 사람은 북왕국의 왕은 예후가 아니고 이제 남왕국의 선지자예요. 이름이 이제 같죠.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뭐 책망한 것 때문에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죠. 사람이 잘못하기도 합니다. 선한 왕들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여호사밧 왕의 업적을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전면적인 종교개혁을 실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구약에서 종교개혁은 이방신과의 혼합주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뭐 바알만 섬기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문제가 두 개가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교를 가면 대웅전 앞에 이제 정면을 보면 그 부처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벽면을 보면 뭐 달마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선 종교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그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불교 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정통 불교와 섞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처상 앞에서도 절하지만 거기서도 절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같이 섬기고 뭐 하나님 받는 축복도 주시는 축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축복도 받고 뭐 그 선민으로 취급은 받으면서 바알을 따라서 농사도 잘 짓고 그러면 좋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떠나자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국방력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법제도나 뭐 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잘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네. 이 나라의 틀이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정비 못하는 왕은 좋은 왕이 아니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항상 동쪽에 경계에 붙어 있으면서 남왕국 유다를 괴롭혔는데 다윗 이래로 늘 괴롭힘을 받다가 이제 다윗은 이제 한번 혼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호사밧이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잘못한 거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혼합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바마라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바알 종교를 섬기는 바알의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이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없애지를 못한 거죠. 결국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뿌리 뽑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 실수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거는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경우는 정말 나쁜 왕이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또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심은 이세벨의 그 남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 이세벨과 아합의 그 뭡니까, 딸인 아달랴가 바알을 품고 남왕국으로까지 이제 그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문제가 됐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것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마지막에도 남한국의 마지막에도 바벨론이 위협을 하니까 화전파, 화친파 나뉘었어요. 화친파는 이제 그 바벨론과 유화하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제 치부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사람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전파는 이제 애굽과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랑 대적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냐, 이것만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여호사밧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역시 그러면서도 동맹을 맺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예후가 혼딱가리를 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한 것이 그래도 선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다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 죄를 기억하시는 것을 못하신다. 회개한 죄를 기억하는 것을 못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단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까지 가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는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잘못됐다고 막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행동의 변화는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헬라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 회개라는 말인데, 그것도 사실 이제 방향전환이고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가 진짜 회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호사밧은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때, 아합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길랏 라못 동쪽에 있는 도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여호사밧한테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그렇게 충동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대기에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유혹도 올 수 있고, 어떤 뭐 잘못된 악한 이블 서제시션도 주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사람이 요아스죠. 이제 835년에서 795년 주전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있고요, 남한국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나쁜 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이방신 섬기고 악한 짓은 다 했어요. 물론 엘리사의 능력을 존중은 했고, 뭐 죽었다니까 슬퍼하고 그랬지만, 그건 마음속에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 사람이니까,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나온 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남왕국의 요아스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요사밭이 실수한 것처럼 이 사람도 상당한 제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를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잘못이고 왕이 된 지 23년 동안 그 성전 수리를 안 하고 막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한 거를 좀 미리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못했죠. 그래도 23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예 제사장들이나 왕궁의 실권자들이 성전 수리 비용에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성전 수리 비용을 헌금하는 것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서 그 비용을 다른 데다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헌금이 곧장 수리한 사람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이후에는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잘 수리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 사람이 그 바알신당도 허물고 제단 우상들을 파괴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서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 산당도 허물기도 하고 뭐 뿌리는 못 뽑았습니다만 성전도 이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뭐 우리가 보면 130세에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반대편에서 그동안 살면서 삶의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들. 이거 참 문제예요. 그 교회도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어디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길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가 판단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의논할 때 있었냐 없었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있었고 내가 찬성하는 의견이면 좋은 의견이고 없었다든지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 채택되면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의 절반은 목사에게 있고요. 또 문제 절반은 장로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교인들은 참 평신도들이죠. 물론 장로도 평신도지만 이 리더가 아닌 그런 교인들은 참 요즘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밑으로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영주의,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왔던 성장주의 번영주의, 그 다음에 공로주의,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주의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단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교단주의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교권주의가 나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새롭게 내적인 종교교육을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동안 빡빡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언을 하니까 그를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죽음은 뭐 신약에도 얘기가 되고 유명한 얘기죠. 이런 그러니까 섞여 있는 왕인데 그래도 뭐 앞부분은 잘한 게 있어요. 이런 왕이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된 것부터 보면 아달랴 얘기 제가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인데요. 뭐 당연히 오므리의 손녀죠.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한 건 왜 그랬는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의 그 어떤 표시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람과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됐지만은 죽었어요. 쉽게 죽고 뭐 금방 죽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제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왕이 됐어요. 그래서 6년간 다스리면서 뭐 이게 바알을 섬기는 여자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다 죽였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적통인 그 계승자 요아스를 숨겨두었다가 반정을 해서 그 정권을 잡고 당시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다는 좋은 사람이었고 요아스 대신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아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게 하고 열왕기상 11장에 있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수리니까 뭐 앞부분에는 잘 못했던 거를 이제 23년 이후에 성전수리를 하면서 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했고요. 그 투명한 재정 운영도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인들이 다 헌금한 건데 그거에 하나님의 돈 도둑질하고 개인이 막 갖다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교회가 재정만 투명하게 운영을 해도 그리고 뭐 목사님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돈을 막 개인이 가져다 쓰는 것만 안 해도 그래도 뭐 문제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봐요. 어쨌거나 거기 산당에 있는 바알 김을 다 깨버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변질을 했죠. 그래서 여호야다에게 불만을 품었던 방백들이 반대 노선을 가지고 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아세라는 바알의 그 바알급인 여신이죠. 그래서 그 아세라와 우상숭배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해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하니까 이것도 그 아람 왕에게 금을 조공으로 바쳐가지고 위협을 면한 거야. 나라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죠. 스가랴가 그건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시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를 여호야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어쨌거나 수습이 된 다음에 신복들이 이제 그를 죽이고 아마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왕이 되기도 했지만 성장해서도 주변의 말을 듣고 자기 국정 통치 철학이 없었어요.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서 종교개혁도 했던 거고 방백들의 말을 들어서 아세라 우상 숭배로 돌아섰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 생각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했어요. 그냥 자기 철학이 없이 참모들한테 기대는 지도자는 참 위험합니다. 이건 뭐 그 참모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다가 또 사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를 흔들게 되면 그럼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정직한 거는 좋아하셨는데 여전히 혼합주의를 버리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래서 그 야는 하나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크라고 하는 거는 strength, 영어로 하면 이제 그런 뜻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다 우리 이름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5살의 왕이 됐고요. 13대 왕이에요. 이 사람도 25년 다스렸는데 아들은 좋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고 그 가나안의 토속신들 가운데 이제 모압 암몬 특히 암몬 쪽에 그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예루살렘에 있는 뭡니까? 사람들 죽으면 뭐 갖다 묻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거기서 자기 아들도 이제 몰렉에게 막 바치고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짓을 했죠. 어쨌거나 뭐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배경을 살펴보면 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뭐 바알에게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종교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망가지면 그건 뭐 소망이 없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을 하고 뭐 경제적인 크기가 커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살아있냐, 도덕이 살아있냐, 이런 거가 그 나라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바깥으로는요,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주전 728년부터 687년까지가 배경이에요. 근데 이때는 요 중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주전 721년에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이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북동쪽에 패자하고 중근동에 패권을 가진 나라인데, 고대 뭐 아시리안 엠파이어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뭐 남왕국이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동북 쪽의 세력과 남쪽 애굽 세력 사이에 항상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전선이 딱 팔레스틴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무너뜨렸는데 아직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어떤 세력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니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영적으로 지금 아주 어지럽죠. 바깥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도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속에서 고대 중동의 어떤 세력 다툼 안에서 남왕국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겠죠. 이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보자면 우상숭배를 척결을 하고 역시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네, 좋은 왕들이 항상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중간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수로를 예루살렘 안에 이제 만드는 거죠. 실로암 터널이라는 건데, 이건 뭐 사진으로 보면 대단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미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로 때문에 아주 예루살렘 안에 물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이게 이제 허유가 돼도 버틸 수 있고 이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월절을 준수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월절이나 절기를 잘 지킨 거 아니에요. 종교가 타락하면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이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절기를 잘 지키고, 특별히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의미가 있잖아요.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관계가 있는 절기니까, 그래서 이걸 잘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외 정책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바벨론 쪽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고요. 따지면 아수르 쪽에는 아주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형제 나라인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건 당연한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뭐 막 나라가 이제 크면서 이제 그러던 때였으니까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비수를 감추고 칼을 감추고 미소 작전을 쓴 거죠. 항상 뭐 미소가 문제인 거예요. 미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블레셋 쳐서 이제 지경을 넓히고요. 이 사람 유명한 얘기 많잖아요. 생명, 면벽 기도를 해서 생명 연장받은 것도 있고, 전투 때 이제 일령표가 10도 물러나는 걸 보고, 그 해그림자, 시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확인하고,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문제는 바벨론과 연결해서요. 바벨론에 이제 사자들이 오니까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지자가 와서 그 왜 그랬냐,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다 잡혀갈 거다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자기 당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다고. 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바빌론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내다보지 못하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이 좀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약한 왕이었어요. 아주 뭐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가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나라 전체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만 해도 그 당시 왕들하고 비교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실수 있는데 뭘 좋은 왕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다른 왕들은 아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짓을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평소에 꾸준하게 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빨리 들어주시는데, 평소에 이제 교제가 없던 사람은 기도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저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움은 올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어떻게 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거를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아요.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이원우 목사님,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 이제 부흥사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밤에 야간 사냥을 하다가 이제 골짜기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굴러떨어진 나무를 하나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죽게 대령대령 매달려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위에서 나타나셨대. 너 나 찾았냐? 어휴, 하나님 나타나셨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고 싶냐? 네. 그 뭐든지 하겠냐? 네. 그럼 그건 놔라. 잡고 있는 나무떼기 놔라. 놓으면 또 떨어져 죽을 판인데 그걸 놓으라니까 그거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좀 가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좀 나타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가버리시니까 밤새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다가 이제 어스름하게 새벽빛이 이제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땅바닥에서 30cm 위에 매달려 있더래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핵심이 뭐냐? 우리 기복 종교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복 신앙은 가지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도 이 사람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아수르군을 물리치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해그림자가, 해시계니까 그렇지, 해그림자가 10도 물러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목도를 했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뭐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이 달에 갈 때 뭐 그 시간을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뭐 요 시간만큼을 뭐 생각 안 하고 입력을 했다가 문제가 됐는데 이걸 집어넣으니까 뭐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무슨 신앙잡지에서 읽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그 당시에 해시계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걸 히스기야 왕이 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문제지,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이 돼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진리다, 이거는 아주 stupid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병이 걸렸을 때 면벽 기도를 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도 있죠.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무로닥발라단인데, 이 사람이 위문사신을 보내니까 무기고 보물 딱 공개한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황상 이제 친절이란 필요한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괜찮으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이사야가 이제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훔쳐가가지고 빼서 노략질해 가서, 그래서 바벨론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그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와가지고 거기 성벽 세우고 운하 파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좋지 못하게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요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6대 왕이고, 그 다음에 있은 4명의 왕은 거의 바벨론의 꼭두각시이면서 주권을 잃은 왕들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요시아 왕이 주권을 행사한 마지막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한국 군주들의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의미가 있고 후대에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제는 젊은 나이에 전사했는데,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개혁은 스탑되고요. 남유다는 외세 간섭, 바벨론의 간섭, 또 그 뭡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간섭, 또 무능한 군주들 때문에, 무능이 문제예요. 무능. 참 무능이 문제죠. 이런 군주들로 인해서 이제 패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증조부가 이제 그 히스기야죠. 아버지가 이제 아몬이 왕이 됐는데 제위 2년 만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벌어져서 죽었는데, 쿠데타가 벌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못 얻어가지고 요시아가 오히려 이제 힘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을 모은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윗 왕조를 무너뜨려서 해야 되겠냐. 요시아라는 그 적법한 사람이 있으니까, 적통 계승자가 있으니까 이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요시아를 왕으로 삼은 거죠. 그때 이제 8살이었어요. 역시 이제 아주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그 어릴 때 왕이 된 사람 치고는 아주 굉장히 잘 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쇠퇴를 할 때예요.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어요. 말하자면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열국이 다 한 나라가, 큰 나라가 무너지면 그 밑에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뭔가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시편 2편을 썼다는 이제 학자들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뭐 이런 거 저희 들으시면서 그냥 뭐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귀에 들리는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어쨌건 이제 아수르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아수르를 좀 대체를 하고 우리도 힘을 내보자 그러고 일어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리아도 일어나고요. 엘람이라는 나라도 일어나는데,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목할 만한 나라가 이제 이집트하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뭐 이집트는 남쪽에서 공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강국이고, 그다음 북방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밑에서 조그만 나라였지만 웅성웅성했던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시야 시대는 이런 그 격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격동기. 중동의 어떤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떤 그 공백 상태가 생긴 어떤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아하스 때부터 요시아의 이제 그 고조부죠. 계속해서 남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수르가 힘들게 했거든요. 북왕국은 종래 무너뜨렸지만 남한국도 힘들게 했는데, 아수르가 물러나면서 쇠퇴하면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수르가 그 꽉 쥐고 있던 북이스라엘,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옛날 영토가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야심이 있고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도자라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왕국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옛날 왕국 땅을 회복을 하고 그 다윗 솔로몬 때의 위대한 왕국을 재건하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보고요. 뭐 통일은 아니지만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는 꿈을 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어요. 이제 너무 일찍 죽은 게 안타깝죠. 자, 이 사람의 그 한 일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시너지즘은 혼합주의로 번역이 되면 나쁜 거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종교와 바알 종교가 이제 그 합쳐졌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본사는 지방 3당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중앙성소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레단과 신전을 허물고 산당을 다 폐지하고요. 그리고서 오로지 예배는, 절기는, 제사는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 토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방의 토호들이 그곳에 이 바알 사제, 그러니까 바알 사제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걸 깨니까,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 사람의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신명기인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카피본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가 뭐예요? 우리 다 공부했듯이 10계명을 쫙 다 풀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그런 주석이고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 완전히 다 나오거든요, 거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한문으로 하면 납신자예요. 납신자가 이거 다시, again, another,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deuteronomy, 그러니까 데우테로하고 노모스라는 헬라말에서 온 건데, 두 번째 어떤 그 계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우테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이니까. 어쨌거나 이제 카피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그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떤 비평학자들은 그 요시아가 뭐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이론적인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를 그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건 받아들이진 않고요. 실제로 hilkiah가 성전에서 신명기 원본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피를 읽고서 왕에게 이게 진언을 하고 왕이 이걸 받아들여서 뭐 신년법 같은 걸 이제 시행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반발이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법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년이 됐다 그래서 신년이 아니고 신년은 회복이 중심이거든요. 내가 종을 샀으면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땅을 샀으면 땅을 도로 대가 없이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래 다 풀어줘라. 그럼 자기 개인 재산에 손해가 나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역시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신년법 같은 것은 이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으로는 존재했는데 실제 시행 기록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희년 그러는 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뭔가 회복을 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라는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할 때는 희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서 무슨 제가 한국에서 목회던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도 심부를 하시고 그러시는 교회였는데 그 이상한 장로 하나가 뭐 50년만 되면 희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제가 보면 뭐 진짜 말도 안 되고 새까맣게 떼져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년법 얘기는 그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어디서 주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 얘기가 좀 파격적이고 강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좀 올바르게 제대로 하시기를 좀 바라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 교회가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마지막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합니다. 치사가 비교적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옛 북이스라엘 영토도 조금 회복했어요. 베델 같은 데도 회복을 하고, 거기 가서 단신전 다 허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가도 행정 시스템 개편하고 종교 시스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성소 개혁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죠. 문제는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죠. 아수르는 이제 그때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조금 세력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돼서 조금 남았는데 이 아수르가 애국 보고 SOS를 쳐가지고 야, 우리 좀 살려달라 한데 뭐 그때 바로 느고가 이제 막 즉위를 했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거기다 동북쪽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고가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아수르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동북쪽을 이제 내가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끌고 전쟁에 나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이 가운데 껴있잖아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거길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또가 그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무기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기또는 전쟁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았어요. 왜냐? 전략적 요충지고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부딪히는 데는 무기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로 오니까 요시야는 야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아수르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여기 출정했다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젊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모든 계약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때 조금 머리를 잘 썼으면 좋은데 왜 느고가 오는지 이럴 때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저 같아도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만약에 불타있다고 하면 느고를 막으려고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다가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 할 건 없어요.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상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아주 능력도 뛰어난 사람인데 현실의 벽이 이제 그를 가로막아가지고 기우는 나라를 막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마장 왕들이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디기야 이렇게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왕으로 카운트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석 달 동안 다스렸고
나쁜 짓도 했기 때문에 여호와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표현들을 보면 그 요시아에서 여호야김으로,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로 갔다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것이 또 열왕기서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바벨론 제1차 포로는 여호야김 3년에 혹은 4년에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원년이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다니엘 설정 3절 보시면 아시겠고요. 여호야김 왕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척 하다가 다시 애국하고 동맹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그 말을 좀 잘 들으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친 바벨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화를 했으면 나라의 독립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주권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기구들이 약탈당하고 그때 법궤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호야긴이 즉위를 했는데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이 나라가 좀 자기들 바벨론 말을 들으면 좋은데 같은 틈만 나면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전쟁을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집어갔어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이제 많이 끌려갔는데 주로 많이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왕의 어머니 아내 그러니까 왕비들 넷이 또 이 방백들이 다 잡혀갔어요. 용사 그러니까 군대죠. 7,000명, 백성 10,000명, 그다음에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 1,000명. 이건 뭐냐면 유다 왕국의 알맹이를 다 뽑아간 거예요. 네, 다 뽑아가서 지도급은 다 끌고 가고 그냥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실제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괴리감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나라가 망한 것이 바벨론 제3차 포로.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이미 1차 포로 때부터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호야김 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로는 실제로 나라가 무너졌어요. 주권이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는 587년, 586년이니까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예레미야가 이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니까 화친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하는 대로 하면 다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next another chance를 볼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한 바벨론 정책을 이제 고집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열받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9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30개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도 안 들어가고 물은 있으니까 뭐물 때문에 버티고 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뭐 30개월이면 이게 정말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2년 반인데 막 성경을 보면 포위당한 동안에 자식도 잡아먹고 이런 창극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면서 천혜의 요소니까 이렇게 2년 반을 버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다시 한번 노략당하고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눈까지 뽑히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제 뭐 주저앉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보면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거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오히려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이 멸망이 안타까운데 여기서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으니 이랬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